저희가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그러한 말로서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그러한 하드 케이스 같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어긋남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사람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일을, 즉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자기계발서도 많고 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아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서인지 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난 정말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또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마치 선언하듯이 우리의 성공을 주문처럼 외면 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또 기능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또 책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중심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도 이 긍정의 힘 혹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될성 싶은 떡잎 같아, 정말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선언하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저 성경은 보조제에 불과합니다. 보조자료. 나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보면 좀 더 빠르게 혹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길을 통하면 좀 더 빠르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착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차이죠. 너무 다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접근해가는 그 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게 소망이 있으면 그저 보조제. 내가 정말로 무능한 존재이고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조차 낼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할 때에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우린 과감히 벗어나야 돼요. 세상이 또 학문이 혹은 사상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그리고 개발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무능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세상의 안경을 벗고 성경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게 내 힘으로 99가지라도 한 가지에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특별히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일들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말 깊이 각인 조각도로 새겨 넣어야 돼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만은 그냥 그 종류대로 혹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계획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만드는 일에 세 분 하나님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들이 할 수 없는 바로 그것,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비추며 살아가는 이 일은 유독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창조.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 창조. 그런데 이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관점, 큰 세 가지의 관점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아주 머릿속에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큰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맥이라고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세상 자연 만물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어떻게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가, 구원하시는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타락하죠.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젠 소망이 없는가? 아니죠. 우린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부서짐, 파괴됨,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 구원.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저희가 창조와 타락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부서졌다 그럴 때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다 부서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지식에 있어서 부서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이제는 누군가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타락한, 부서진 그러한 지식이기에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한 지식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죠.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도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과 함께 인간의 죄와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훼손하게 됐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잊지 말자 그랬어요. 비록 부서지고 깨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담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든 존재는 인간 한 존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인간이라면 비록 부서지고 깨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했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아이고 화상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말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고 또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무능력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걸 바꿔서 전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더러움에도 때묻지 아니하시는 완전 무결한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에게서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 이 둘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대표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 그러한 인류의 대표이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죄지은 범죄한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의와 영생을
취득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셨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영향력 아래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대표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와 영생을 바로 나의 것,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한 게 왜 저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어떤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의 나라 예를 들면 주미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그 대사관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는 누구의 뜻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말하는 것, 그냥 사소하게 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 우리의 그 대표,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취득한 그 의와 영생,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볼 거예요.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삶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 특별히 아담을 먼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은 아담은 결국 실패하죠. 이 순종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범죄로,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탄을 이겼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실패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것만, 만약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긋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요? 왜 차별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 그리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불순종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그
최고봉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상급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줬어야만 해요. 자기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영생을 물려줬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실패하면서 영생 또한 끝나버리고 말았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실패했어요, 아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서 만약에 끝났다면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죽음도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음을 이긴 나와 함께 더불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면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그 영생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을 바라보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변화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예정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신자들을,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실 존재라기보다는 선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건 맞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신자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은 채 내가 왜 사는지,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것, 이런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선택했으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일이 쉽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냥 의식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서 내가 여전히 죄악 덩어리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난 안 된다고 스스로 한탄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 내가 아니라고 다음에 이야기하게 돼요. 그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딴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예수님 믿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질이 그지 같아, 만약 그런다면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찌됐거나 조금이라도 변해가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버팅기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 혹은 또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의 목표 역시 이러한 목표여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원, 구역원들 혹은 또 기관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원들, 그 신자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 노력하고 또 애쓰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힘써야 하고요.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냐고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한 명을 세우는데 그냥 마치 거름 주고 물 주면 그냥 쑥쑥 자라는 나무처럼 그렇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했어요. 저는 해산의 수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한 명을 세우는데 그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데에 해산의 수고를 옆에 있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세우는 일들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겠지. 그런 기대는 정말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과 그 만남이 변화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완전한 삶을 살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거나 전도 때문이긴 했지만 당시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삿대질하면서 다투었을 거예요. 어쩜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심히 다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닮아가는 이 삶은 점진적이에요.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어느 날 한순간에 확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이클은 대략적으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법은 별로 없어요. 아마 가면 이렇게 휘어서 한 번은 올라가는 듯 싶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자의 목표여야 하고 또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점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믿기 시작한다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말투도 변하지 않고 승질머리도 변하지 않고 눈빛조차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을 한번 저도 저를 적용시켜 볼 테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어머님 뱃속부터 지금까지 53년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야. 목사라고 하는데 앞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그러면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이 전체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만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언젠가 완성되는 때는 없는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혹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이 악함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정말 이 죄성과 이 죄의 본성은 언제 사라질까요? 죽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죽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죽는 그날 적어도 더 이상 유혹받는 몸은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들은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늘 기대와 소망이 되는 날일 것이고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계속 닮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될 것이라.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 이제는 세상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일들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똑같이 닮는 존재가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 삶, 완전한 성화는 이걸 이제 성화라고 말하죠. 이 완전한 성화, 그래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룩하여짐.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된 영화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성된 성화의 모습,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거예요. 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주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누구로 말미암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 부단히 해보려고. 여러분, 부단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이 더 우선순위여야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것. 아까 우리가 인간의 철저한 죄성과 부패와 타락과 무능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맡기기로 결정했잖아요. 이 일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신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고 막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발동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강력한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손은 이미 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100 더하기 100은 몇이어야 되죠? 200. 아니 그럼 100이 되려면 50 더하기 몇이어야 됩니까? 5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50, 사람이 하는 일 50, 그래서 100이 되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 100%, 하나님이 하는 일 100%, 이 100과 100이 더해서 100이 되는 게 맞을까요? 뭐 100과 100이 왜 더해지는데 왜 100이야 200이지? 여러분 50과 50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0% 한다면 나머지 50은 사람이 채워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이 50% 하면 나머지 50은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한 가지 사역 100%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전적으로 100% 투자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게으르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음성과 그 의지 또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말씀들을 따라서 100%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그때 드디어 100이라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50이라는 여지를 남기면 그러면 내가 할 몫이 내가 모든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러한 자만감에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의 게으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차인벨이 울려도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진이라도 나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령의 그러한 완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는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점진적인 일이어야 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신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100점. 자, 하나님의 형상의 적용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인간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 타락, 구속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은 나로 칩시다. 나.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막 무너져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과도 다르고 앞으로 이루게 될 구원의 완성 때의 모습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그저 좋아하거나 전부라고 정말 낙심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구원의 완성의 그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힘들어도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입술이 부르트고 또 어디 부딪히면 부러지고 또 찢어지고 하는 이 몸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새롭게 될 그 소망의 날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전도나 혹은 교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어려도 또 가난해도 혹은 병들었어도 그가 그 나름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단지 존재 이유만으로 존엄성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인종이든 국적이든 정치적으로 달라도 사회적으로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달라도 장애가 있고 없고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혼례하는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불신자라 해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 및 선지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신자라 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같은 성도들 안에서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홀대한다면 교회 안에서 정말 성공 여부를 가지고서 혹은 제자와 스승이라는 이러한 위아래도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힘을 가지고서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날들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도 도와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